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8월 8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내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방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음에 오신 그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며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시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의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야 말씀하시는 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잇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빛, 천국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바늘구멍 넘어 천국 현실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바늘구멍 넘어 천국 현실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현혹된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3장에서 얘기를 했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할레파 그 율법주의자들과 이제 자신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새 언약의 일꾼과 구 언약의 일꾼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3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 언약의 일꾼,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7절과 9절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의 직분을 받았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구 언약의 직분과 이 새 언약의 직분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직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현실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천국도 안 보여요.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던 천국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런 이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천국이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고 현실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바로 천국의 빛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의 빛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천국도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서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빛의 광경을 보니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절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앞장 우리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추천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이 추천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4장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증인인 것이고,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 추천서에 대한 이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때의 바울은 가짜예요. 추천서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그때의 바울은 누가 뭐래도 가짜예요. 그걸 자신이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천서도 없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도 바울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들 뭐 추천서라든지 누구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이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너희들이 추천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천국 현실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떤 추천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 아니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느낌, 이것을 직접 받아 가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뭐 누가 뭐 추천을 했고 뭐 이 사람은 이럴 만하니까 이 복음이 진짜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학을 뗀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함으로써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10계명의 이 하반절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왜 10계명의 뒷부분을 얘기를 할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들에게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킨 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율법주의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겁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신 예가 부자 청년의 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현실감을 느낀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천국의 현실감을 마음의 확신으로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짜도 아닌 겁니다. 실질적으로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을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구원인 것이지, 이게 진짜인 것이지. 뭐 무슨 추천서를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좋죠. 신기하고 맛있는 거 뭐 좋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여기가 좋으니 천년 만년 여기서 살고 싶네. 그래요?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내가 거꾸로 누워도 내 집이 편하다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천국 현실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나의 본향집은 어디 있어요? 나의 본향집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편한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고 싶지 하나님 나라 천국 내 본향집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 현실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빛을 너희가 직접 보고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현실감으로 느껴져야 이게 진짜인 것이지.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서는 이게 진짜네 가짜네 무슨 글자 가지고서는 글자 노름하고 있는 거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늘 마음이 뭐 싸고서는 미달 닦은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 이거 믿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경이 척척박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고 그게 내 본향집으로 전혀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내 집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싶고 죽는 거는 여전히 두렵고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대. 그래서 나는 죽을 때는 천국까지 개뿔이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일꾼들, 율법주의자들이 뭐 율법을 잘 지켜야 뭐 구원을 받지, 율법을 잘 지켜야 뭐 성도지.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집으로 느껴지지를 않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그거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 추천서나 이런 데에다가 마음을 쓰지 말고 진짜의 마음을 써야 된다. 진짜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님은 멀리 되던 하나님 나라를 날로 더 가깝게 만들어서 천국을 내 현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지 무슨 누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추천서를 받았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맞네. 뭐 이러면서 성경 공부가 그냥 귀에 착착 들어오네. 개뿔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들어와 봐야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운전면허를 딸 때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그냥 빠삭하게 해서 이것도 몰라 나는 이거 다 알아 100점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다.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거니까는 천국에 들어가지. 여러분들 개뿔이 들어갑니까?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국이 내 집으로 느껴지고 이 천국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 받지, 그래 놓고서는 마음은 계속 옛사람처럼 그냥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죽을 때가 되어졌는데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안 죽으려고 그냥 꽉꽉꽉 이러면서 못 죽는 거예요. 천국 가겠어요? 그게 천국입니까?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말씀해요. 그러면 천국을 현실로 마음에 가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 현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보면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내가 낳았다. 이 자식처럼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믿지를 않고 사도 바울 가짜다 이러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근심이 있겠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현실로 느끼질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느껴지는데 세상도 현실로 느껴지겠어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천국 현실감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 현실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육체의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시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4절도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지요. 이들이 누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천국 현실감을 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되어지는 어떤 일들도 새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관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천국 현실감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어질 때 신앙적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져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양심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천국 현실감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숨은 부끄러움이 뭐예요? 남들은 모르는 숨은 그런데 부끄러움 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남들이 알아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나는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 현실감을 갖게 되어질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숨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서 있으니까. 우리 이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속임으로 행한다. 이 내용도 눈속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뿌리치고 달아나 버려요. 사실 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들킬 줄 알고 그래요? 안 들킬 줄 알고 그래요? 철떡같이 안 들킬 줄 알고. 그러니까는 이 일을 숨겨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도 사실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요셉의 양심인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닫고 해도 되잖아요. 뭐 기도가 꼭 창문을 열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왜 창문을 활짝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본다고 속으로 뭐 그렇게 지저분한 짓을 한다든지, 뭐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딴 짓을 죽으면 죽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뭐 그 감옥에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그 짓 못한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면 그 짓을 아무리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천국을 이 현실로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이게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지, 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낫네, 성경 공부가 뭐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거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전히 죽음은 들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 성령을 받은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행실이 달라지고 다니엘의 행실이 달라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자꾸 그냥 들들 볶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타내는 일들이 뭐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천국 현실감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래요. 뭐 입으로는 뭐 천국에 있니, 뭐 부활이 있니, 뭐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 막 입으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도 천국도 마음에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인 것이고, 율법주의자들과 대비시켜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진 자신과 성도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네, 지푸리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리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느낌인 것이지 뭐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교리는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알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느낌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쇠뇌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거 구원받았네. 그러면 목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고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는 너희들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지 누가 무슨 추천서를 써가지고서는 세례증서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멀리 배던 하나님 나라를 날로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의 현실로 느껴져야 돼요. 이 세상은 마치 여행을 나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있어도 마음은 자꾸 집에 가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들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향집이다. 입으로는 그냥 꿀이 떨어지도록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집으로 느껴지지 않는 데서야 어떡할 거예요? 내 집으로 안 느껴지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집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데 여전히 세상이 좋고 죽는 거는 여전히 두렵고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 내가 믿으니 구원받았다? 개뿔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게 되어지고 천국의 빛을 느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집으로 느껴질 때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인 것이지 여전히 이 세상이 내 집으로 느껴지고 이 세상이 좋아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리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 봐야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현실감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볼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의 빛을 죽여야 돼요. 사단이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요. 에덴의 동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을 끌 때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빛, 천국의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현실로 느껴져요. 그 천국 너무 좋은 거, 나 사모하는 거, 내 본향집 내가 가고 싶고, 이 마음이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이 내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도록, 이게 진짜 구원인데 이게 내 마음에 느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천국 현